창세기 30장 41절에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실한 모든 양이 새끼를 뵐 때 그는 있었다. 그 야곱은 그 양의 두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었다. 그 양이 수로의 가지 옆에서 새끼를 뵐 수 있도록. 그 가지는 그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말린 하얀 나무입니다. 튼튼한 양들이 새끼를 가질 때 야곱은 같이 있었다. 그리고 그 양들은 눈앞에 흰 가지를 두었다. 야곱은 수로의 가지 앞에서 새끼를 뵐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짐승들을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생각이다. 이 하얀 테두리 안에서 하얀 염소들이 양들이 새끼를 베고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그 양들이나 야생에서 사는 그 짐승들이 새끼를 낳을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끼를 낳을 때 가장 안전한 게 그 나름대로 야곱은 조치를 취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생의 동물들의 야생의 동물들의 번식 활동을 보면 다른 동물로부터 공격을 야곱이 가장 안전한 상태를 그냥 만들어준 것 같아요. 좀 어때요? 잘 다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42절) 그리고 연약한 그 양은 그 가지 옆에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여기서 좀 우리가 그런 것만은 아니 야곱이 그렇게 정직한 것만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죠? 강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게 하고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게 했다. 이것은 이거 한번 봅시다. 일단 설명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봅시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드러난 인간성은 자신의 것에 대한 욕심이다. 도둑질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것을 챙기려는 마음은 그대로 드러난다.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게 하고 강한 것은 자신이 되게 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야곱이 양과 염소를 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은 약한 양은 약한 양 새끼를 낳는다는 것을 안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집을 세우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있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보면 알아요. 지금 이렇게 쓴 내용을 나중에 보면 알아요.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 3절에서 나오나요? 아니 아직 안 나오네요. 일단 거기 가서 그때 지금 설명을 해드릴까요?
야곱이 이와 같이 했던 것은 나중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한 내용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한 내용을 정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한 것을 흰색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 방법에 따라서 구분을 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죠. 야곱이 강한 것을 만든 것도 아니고 야곱이 약한 것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했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다 보니까 약한 것은 흰색이 되게 하고 강한 것은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만드는 것에 따라서 야곱은 행한 거죠. 이렇게 볼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의도하는 것을 야곱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강한 것은 더 강하게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적인 면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못한 것을 잘하려 하지 말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도 그래야 돼요. 못하는 거 자꾸 고치려다 보면 잘하는 것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 더 잘하게 되고 그 잘한 것을 통해서 못한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인간이 어떤 것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방법이죠.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잘하는 거 그냥 더 잘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못하는 거 보정하려다가 나중엔 잘한 것도 못하게 된다니까요. 또한 잘 못하는 것을 고치려 하지 말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여 못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이 살기에 서로 불편함이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모두를 섬기는 삶입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 같죠? 모든 피조물은 모든 피조물을 섬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개나 뭐
고양이, 뭐 또 사자, 뭐 이런 모든 피조물, 또 나무,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람을 돕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그것들을 돕고요. 이런 의미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43절 그러므로 그 사람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많은 양떼가 있다. 나귀와 약대와 남정과 여정이 있다. 이렇게 해서 부를 축적해가지고 이 양과 염소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서 뭐 종들도 있을 것 같고요. 나귀도 있고 약대도 있고 이렇게 된 거라고 뭐 상상해 보실 수 있죠. 이것이 6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한 거. 여기 야곱이 어떻게 능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어요. 20년을 2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손해만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약자로 강자는 라반이죠. 6년 동안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가지고 보상을 해주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의 죄를 고백하고 새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 땅에서의 복이 바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복이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를 잘 드러낸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를 드러내요. 야곱이 원하는 그 시간에 역사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해하시죠? 이 내용? 우리 그러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은 때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이와 같이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늘 같이 있으면 이 도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야곱의 출발은 축복을 받기보다는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옳다. 그렇죠? 옳다 할 정도로 초라한 도망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고백함으로 은혜에 은혜가 더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그 축복이 없을지라도 나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생각하는 그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축복 그것이 아닐지라도 또한 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진실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37절에서 43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야곱은 얼룩무늬 양 새끼를 라반의 양들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였다. 자기 것을 챙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기 것을 챙긴 거예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